네, 큰 은혜가 이미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찬양단의 특순과 우리 주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찬양단은 이남선교회인 바울남선교회 중심으로 구성된 찬양단이에요. 제일 젊으신 분이 60대 중반? 후반? 70이 넘어요? 60대 얼라들은 안 껴주는 그런 찬양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도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시간이 쫓기는데 엄청 길게 여러 곡들을 소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 칸타타 시켜주냐 뭐 이런 시위같이 느껴졌는데 너무 잘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026년 성탄절에는 칸타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찬양단과 우리 찬양대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같은 게 있으시는가요?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좀 마음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좋다, 성탄절 이 기간 좋다 하는 사람이요 91.6%에 이른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이 시즌을 좋은 날들로 여기는데요, 무엇이 떠오를까? 무엇이 생각날까? 어떤 감정이 드느냐라는 질문에 장식과 캐롤 등 성탄 분위기가 제일 많았고요, 가족과 연인과의 행복한 만남이 뒤를 이었고, 어린이에 국한해서는 산타와 선물, 근로자들에게는 소수이긴 하지만 올 한해 마지막 휴일이다, 공휴일 쉬는 날 개념도 있었고, 업계 쪽에서는 대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랴,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랴, 막 연말에 얼마나 많이 붐비는지 모릅니다. 성탄 분위기 여러분 어디서 느끼십니까? 성탄 그 느낌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시고 다가오십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탄 분위기 가봐야 할 곳 1위가 있대요. 저는 어딘가 했어요.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아닐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성탄 장식과 저 아름다운 저 장식,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해봐서 아는데요,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을까.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전년도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별마당 도서관. 작년에는 골든 트리와 장식, 트리 명소로 이제 선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있고요, 가도 좋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함께 한번 좀 동참해 보는 것 좋지만, 진짜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친 채 그냥 본질을 조금 훼손하거나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누군가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자녀들한테 산타 선물 준다면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맞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산타 선물을 주는 이유, 사실 본질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요,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 얘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어디 산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산타 선물을 자녀에게 몰래 산타에게 공을 돌리며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딸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동심 파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얘들아, 산타는 없어, 부모님이야, 이런 말 하고 다닐까 봐. 실례로 저희 딸이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니? 라고 했더니 난 안 나가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세상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 역시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의 축제가 돼버린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때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사랑의 노래,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는 익숙한 캐롤도 들어도 좋고요. 멋진 분위기의 성탄 공간을 찾는 것도 좋지만 성도라면 진짜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데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명운동 해가지고 세상의 성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 이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서 그 성탄이, 내 마음 속에서 그 예수의 나심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000년 전 첫 성탄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바울창량단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처음 곡이 뭐였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 뭐예요? 너무 높아진다, 그렇죠? 어둠에 묻힌 밤. 2절은 뭔지 아세요? 2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아닙니다. 영광이 둘린 밤.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어쩌면 대비가 될 수 있구나. 어둠에 묻힌 밤과 영광이 둘린 밤도 어쩌면 대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 잠을 자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요, 그날은 늘 똑같던 고요한 밤이었어요. 어둠에 묻힌 밤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동방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누군가에게는 그 밤은 고요한 밤인 동시에 거룩한 밤이고요, 어둠으로 묻혔지만 영광이 둘린 밤이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2025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캐롤과 장식으로 채워진 세상적으로 들뜬 밤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밤, 아름다운 그 날입니까? 저는 오늘 왕이 오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때에 이미 있었던 왕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11월 초였던가요? 중순이었던가요? 아직은 성탄절과 거리가 멀었던 그때에 담당 교역자였던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 주제 나왔나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자꾸 쪼아대는 그런 모습에 아직 안 나왔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한번 주제 잡아주시면 어떠냐고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주제까지도 정해주는 땡큐였습니다. 네, 아직 생각 안 했지만 한번 그걸로 해보겠다 하고요, 왕이 오셨도다라는 주제를 아무런 밑그림 없이 먼저 주제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식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의 현현으로 오셨고요, 이 세상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곳저곳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도 예언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나오거든요. 여기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곳에 이미 왕이었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수도. 이제 우리 성경은 이집트도 애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듯이 가이사 아구수도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한번 이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수도의 본명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바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입니다. 그 사람의 조형물, 조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 카이저라고 차르, 전 세계 유럽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황제의 칭호가 이 케사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뒤엎을 정도의 쿠데타 비슷한 것을 일으키면서 들어온 다음에 그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그의 조카이자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원로원이라는 그 어른들의 모임에서 이 사람에게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신성한 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뭐 원로원을 비롯하여 귀족들도 다 그냥 사람인데 당신은 다릅니다 라는 호칭, 아우구스투스의 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호적을 명해요. 이미 제국화되어 있는, 거대한 이제 제국화되어 있는, 이제 이스라엘도 속국이었죠. 호적을 명합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시 해가지고 등록하라는 그 이유는 세금도 걷고 또 징병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중앙 집권화하기 위한 권력화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우리가 성경에도 읽었듯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이미 왕이 있었다. 저는 이 두 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볼게요.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화로운 궁전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하고 또 원한 것은 권력이었어요. 삼두 정치를 끝내고 홀로 스스로 황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길은 구원이었죠. 다음,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방법은 언제나 명령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권력으로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때 예수님이라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야 했던 그 예언대로 한 아기, 한 왕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그 왕과 현재 있었던 왕, 그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랬던 사람이구나, 그의 명암을 토론하고 얘기 나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책을 넘어, 역사책에도 있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나라는 꽤 오랫동안 이어진 제국이지만 결국은 망했으나 아기 예수님, 보잘것없는 구유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사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여러분, 욕망을 가지면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인데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권력을 제대로 갖고 싶어서 호적을 명하지만 예수님은요, 하향성. 왜? 소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 더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마음이, 그 인생이 상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진급하고 승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오직 꿈인 양, 내 지금 재산이 이 정도 있는데 이만큼 더 불려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것만 목매어서 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삶이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 물질적 축복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승진도 하고 자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더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인생이 더 낮고 천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 길이야말로 소명의 길, 사랑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왕이 오셨도다라는 주제로 디자인팀에게 포스터를 의뢰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주시는데 왕관이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포스터를 주셨는데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 게시판에도 2개가 연달아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 한번 해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포스터가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지 아세요? 왕관이 예뻐서도 빛이 쬐어지는 것도 다 좋았죠. 예, 맞아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포스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관이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임금의 머리 위에요. 임금은 누구예요? 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존재예요. 임금이 가면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허리를 굽힙니다. 아니,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은 제일 높은 자,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아우구스투스니까. 그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 가이사 아구스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임금님 등장하면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잖아요. 그 개념 없는 아이가 임금님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하라고 부모님이 했던 거 우리 사극에서 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제일 높은 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왕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절대 권력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그 왕관이 이 포스터에 보니까요, 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놓인 왕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이러니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싶은데 그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꼬리가 되기보다는 좀 앞선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넌 어디 가서 꼬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뭐 이런 부모님 잘 없고,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이끄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 리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요. 네,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역설, 이 아이러니가 성경 안에 있더라. 하나 더 볼까요?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누군가의, 어쩌면 나보다 못한, 나보다 부족한, 어쩌면 내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를 발을 씻겨주는 인생 되라는 주님의 부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화면 한번 보고요, 제가 44절 읽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이 말과 더불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으뜸이 되고 싶은데 누군가의 종이 되라는 얘기는 꼴찌 되라는 것, 끝이 되라는 것. 결국은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전락시키는 행동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나올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그 왕이 오신 이유, 세상의 논리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자들 발 닦아주고, 나를 향해 침 뱉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창을 찌르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조차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왕관이 바닥에 놓일 때 그 바닥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이 바닥 같으신 분 계십니까?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세상적으로도 바닥 같고, 어쩌면 그냥 물질적인 사는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엄습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거대한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면요, 그게 내 인생의 바닥이에요. 내 소중한 자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인생이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으면 그거 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닥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을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당신의 왕관을 내 인생의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내 인생을 천국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내 인생이 바닥이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 그 바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다가 이미 왕으로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먼저 보았고요, 그의 호적영, 호적하라 라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여정, 이미 잉태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탄생 비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호적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호적하러 간 건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 등록하러 간 게 아니라 요셉도 마리아도 이제 등록하러 세대주인 이제 요셉의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워왔고요, 호적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낳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여관마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날은 마치 지금의 성탄처럼 막 시끄러운 세상, 막 들뜬 세상은 아니고요,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많았던, 그래서 여관마다 이동으로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꽉꽉 차가지고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결국 어떤 누군가의 집, 어떤 누군가의 마구간 속에서 기거하다가 거기 머물다가 결국 아이가 낳을 때가 되어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유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유에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여관방이 없으니까. 근데요, 조금 더 지나서 여관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고 거기에서 태어나셨지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구유가 짐승들 여물 먹이는 그 구유가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거절받지 않은 유일한 자리이니까, 거절받지 않은 유일한 공간이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임금의 어떤 그 명이 내려갑니다. 어느 날 이제 밤에 이 마을에 있는 집 누군가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까요,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청소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대문과 이런 데에 막 임금님 환영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걸어놓고 막 하는 거죠. 집을 청소하고 진수성찬을 준비하면서 모든 백성이 들떴습니다. 근데 왕은요, 왕의 복장이 아닌 나그네의 복장으로
그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고요.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 집은 어쩌면 임금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묵기를 요청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임금은 이 마을의 가장 조금 좀 끄트머리 외진 곳에 있는 조그만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그 집에서 나오는 가난한 부부가 환영해 줍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 좋은 사람들인데 아마 오늘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다들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 걸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요, 임금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편하게 오시고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은 거기서 가난한 부부와 얘기를 나누다가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다음날 돌아가셨다가, 근데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 임금님 안 오셨냐? 실망의 소리, 서운함의 소리, 니네 집에 갔냐? 니네 집에 갔냐? 서로 막 물어보고 하는 그런 소리 가운데에 임금님이 바로 그날, 다음 날이죠, 행차하셔서 가난한 부부의 집으로 가서 큰 선물을 주니 가난한 부부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빗대자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외딴 데 외진 데에 있는 허름한 집이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그 신앙 맞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두가 거절하는데 거절하지 않았던 한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 예수님이 가셨다, 그 왕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절대 이유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찬송 한번 해볼까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이 찬양시, 찬송시를 작사한 분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뭐라고 대비하고 있느냐? 귀하신 그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푹신하고 좋은 침대, 정말로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 아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머물 공간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면 모두가 거절하기에, 모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기에 유일하게 받아주는, 거절하지 않는 자리, 구유에 누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디자인팀이 주었던 포스터 중에 두 번째 포스터,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그 그림 화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은 거예요. 왜? 구유와 왕관은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구유와 왕관은 어울리지 않아요. 구유는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공간, 자리를 얘기한다면 왕관은 가장 위대하고 높고 귀한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시 대만에 선교지를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대만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고궁박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박물관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박물관이 대단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개석이 이 대만으로 밀려날 때, 국민당이 이제 결국 공산당한테 참패해가지고 대만으로 밀려난 거잖아요. 밀려날 때 이 사람이
이 문화에 대한 것, 그 문물들, 이런 어떤 유물들, 이런 거에 대한 애착과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공산당은 그런 거 막 다 짓밟아버리고 옛날 것 뭐 이런 거 이럴까봐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의 유물이 대만에 있더라고요.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박물원에 이 점이 몇 개나 있냐면요, 한 점 한 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만 점이 있대요.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월씩 6개월 단위로 몇만 점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보려면 6개월마다 그만큼씩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려면 이 대만 사람들도 2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바뀔 때마다 가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인데, 제가 거기 갔는데요, 왕관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왕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거기에 있는 거 보긴 봤는데, 그 왕관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손때 묻을라, 누가 건드릴라, 이 유리로 착 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딱 해가지고요, 멀리서 보게끔 해놨어요. 왜? 고귀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것들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평민들이 쓰던 그런 곡괭이라든가 토기,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치 돋지 않아요. 어디 임금의 그런 고귀한 것들, 궁중의 유물과 뭐 이렇게 평민들이 썼던 거, 그거를 뭐 차등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다르고 있었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배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관과 구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유와 왕관은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함께 있더라.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더라. 이 부적절한 조화, 이 아이러니, 이 역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구유에서 나셨는데 왕궁에 태어났다면, 화면 한번 볼까요? 왕궁에 나셨다면 우리 예수님 모시기 힘들어요. 왜? 내 마음, 내 인생이 왕궁 같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그런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이리저리 해지고 정말로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 말구유 같아도 괜찮으니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여관방이 거절하고 마구간 하나만 거절하지 않았듯, 모든 왕궁이 거절해도 내 마음, 구유 같은 마음이다 할지라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이 안에 머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끝나면 12월 30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대신방하고 부교육자 때 대신방하면 하루에 막 12가정, 15가정씩 신방하고 이럴 때요, 점심 먹을 때 무조건 화장실을 갔어요. 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좀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왜 그러냐? 이 성도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 쓰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한 번은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혹시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황하는데 저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온 거실과 예배드리는 공간이 너무 예쁘게 청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속옷부터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생각하니까 나온 다음에 머쓱하게 그냥 인사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마 그분도 막 그냥 좀 너무 민망했을 거고 저도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화장실을 식당에 있을 때만 빨리빨리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교구장 목사님, 행복지기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집에서 대청소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요즘에는 집에서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해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청소하기 싫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괜찮아요.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지금 하루에 여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한 3시간 정도 청소할 기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새누리 명성교회 본당 가운데 들어와서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저희 집은 그래도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밥은 안 줘도 정리는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널브러져 있다면 고민되고 또 고민되겠죠.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바로 지금 1시간 뒤, 3시간 뒤,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모시기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참 부담스러워요. 당당하다라는 뜻 같고요, 넉넉히 충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 참 부담됩니다. 근데요, 혹시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구의 목사님, 행복공동체 행복지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손님이 오시는데 깨끗해야지 하는 손님을 맞아들이기 전 청소한 다음에 초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이 오셔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예언이? 아기로 오시는 그 한 분이 왕이라는 것, 왕으로 오실 그분이 아기로 탄생할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왕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아기로, 보잘것없고 작은 조그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구유같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그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주님이 머무르시는 보좌가 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 같다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더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모시기만 하면 그 바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 오셨습니다. 나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구유 같은 내 마음에, 바닥 같은 내 인생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셔드려 예수님의 보좌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내 삶의 주여 임하사, 내 삶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 구유 같은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바닥 같은 나의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천국을 만들기 원합니다. 구유 같은 내 마음, 바닥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어쩌면 구유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 어쩌면 바닥 같은 더 내려갈 것 없는 나의 인생에도 주님은 오시는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구유 같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다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왕 되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유 같은 나의 마음에, 바닥 같은 나의 인생에 기꺼이 오기 원하시는 주님,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구유 같은 보잘것없는 내 마음에 오시어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려갈 곳 없는 바닥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시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지 않으실 때, 거절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는 아름다운 성탄, 복된 성탄,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